아멘.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의 5번째 말씀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입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크게 한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7절 말씀으로 앞서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자신을 구원하여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인데 그렇게 주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2가지 책무를 주며 권면하는 이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2가지 책무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입니다. 이 2가지 책무가 교회 감독자이긴 저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귀한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명령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요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며 홀로 지혜로우신 분으로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고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왕께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창조물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만은 죽지 아니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들 중 빌립이라고 하는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 가보게 되면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제 보여달라는 이런 이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이 질문이 우리는 어리석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어디 빌립만의 질문일까요? 우리 역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도 혹시 빌립처럼 동일한 간구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구약시대 때 모세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본 사실을 기록한 말씀은 어찌 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셨으며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전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어 이야기 나누셨음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를 보고서는 살 자가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 얼굴,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어디까지만 본 겁니까? 예, 주님의 뒷부분을 본 거지 주님을 이제 진짜로 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뒷부분만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가 얼굴로 마주 대면한 주님은 주의 천사였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천사가 누구입니까? 주의 천사는 신학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전에, 즉 구약 시대 때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주의 현현, 즉 이 땅에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야곱이 만났고 모세가 만났고 보았던 하나님은 모두 주의 천사로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시대 때 성도들이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이신 주의 천사를 보았듯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아까 우리 빌립이 이제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구를 본 겁니까?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신 분이요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죽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원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 대원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앞에 이제 12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솔직하게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1장 마지막 단락인 이제 18절과 20절은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추가적인 바울의 권면이 이제 언급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20절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경우를 예를 들어주는 목적은 바로 3절에서 11절에서 전해준 바와 같이 다른 교리를 경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인식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라고 이제 호칭을 함으로써 이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강한 동질성을 지니고 있으며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었으면 이런 호칭을 사용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에 관한 대언들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성경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디모데의 사역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책무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안수를 받을 때 대언으로 주어진 선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이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비록 성경에는 그 대언이 무엇인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디모데는 그 대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안에 있는 선물은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그에게 주신 선물이었는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안에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시를 받고 있는데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너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안에 거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디모데가 대언으로 주신 책무, 대언으로 주신 선물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모두 주님께 받은 책무와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이 대언으로 받은 책무와 대언으로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디모데는 자신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책무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18절에 너는 그 대언들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이후 그 삶의 현장은 언제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싸우는 이런 싸움을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았으며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려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라고 할 정도로 평생 전쟁터로 누빈 군사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갔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삶 역시도 무엇에 우리는 치중해야 됩니까? 선한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에서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 이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무슬림, 카톨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치르는 종교 전쟁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종교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전쟁을 치르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을 연상하고서 디모데에게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의 자세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즉 이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그것은 좁게는 이미 3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대로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또한 다른 교리를 전하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의 투쟁이요. 넓게는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교회 내에서 변론을 양산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곧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으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전략과 치밀한 전술이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때리면 맞고 잡으면 잡히고 죽이면 죽는데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시인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싸운 상대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싸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개와 이리와 뱀과 사제와 돼지 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그런 짐승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언급을 했냐면 거기 이제 이렇게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폭력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맞서 싸울 뿐입니다. 우리의 전술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 승리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자신에 관해 주어진 대원들의 힘입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있고 좋지 않은 군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좋은 군사의 편에서는 모두가 되시기 원한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기는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에 너에 관해 주어진 대언들을 따르는 것이었음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문명을 우리가 고려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에 가르쳤던 대언들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역행하여 일어나지 않는 것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용기와 진실은 확실히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 등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자, 바울이 두 번째 준 책무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입니다. 여러분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잘 붙들고 계십니까? 디모데는 자신에 관해 받은 대언들에 따라 그것을 힘입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다를 굳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무엇성과 절대성과 확실성을 믿지 않도록 공격하는 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모든 교육은 성경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의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철학과 종교 등은 성경을 단지 종교 경전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립니다. 이런 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버리지 마시고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양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는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거기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말씀의 물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줍니다. 주님은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기셨습니다. 말씀의 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거리낌이 없는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은 영적 민감함을 주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속죄케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바로 이것들,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의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부정하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에 열려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은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마침내 악해지다가 나중에는 인두로 지진 것처럼 위선으로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점 더 악해지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치열해지는 이때 더더욱더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선한 양심을 붙들기 위해서 애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데 그 믿음에서 파선한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그 사람의 실명이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건만 예를 들어도 표적 설교를 한다느니 어떤 목사가 누구를 까는 설교를 한다고 반발하는 이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그들의 행위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실명을 언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메네오의 경우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을 뿐이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9장 33절과 3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두 번 더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후메네오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후메네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처럼 파목을 터이나 그들 가운데 후미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후메네오가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후메네오는 자신의 믿음이 파선했을 뿐만이 아니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뒤엎었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만 파산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뒤엎었다니요. 이 얼마나 큰 죄가 아닙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알렉산더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자, 알렉산더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까? 구리 세공업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고 크게 대적했던 자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당대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그런 성경 교사가 아닙니까? 이런 분도 그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악을 행하고 크게 대적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 같은 사람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지역교회 사역자들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꼭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는 사역자에게 대적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있게 되는데 비단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는 에베소의 거짓 교사, 곧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한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꾸미는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며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은 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들에게 행한 징계가 어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었느니라는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바울이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준다고 하는 말은 그의 몸이 죽도록 기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와 동일한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 교회 장로들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서 회중에 의해 내려진 출교 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권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살아서 신성모독이나 음행이나 기타 많은 죄를 짓는 자들이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질 때 그의 몸을 멸하도록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도의 표적을 행했지만 동시에 성도들 중에 문제가 있는 여러 이제 명에게 사탄에게 넘겨서 육체를 멸하기도 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와 목적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적인 목적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는 그 표현이 이어서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더 이상 더
깊은 죄악을 저지르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에 대한 징계는 육이나 징벌의 차원이 아닌 교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후메네와 알렉산더에 대한 바울의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비방하고 참된 복음의 전파를 가로막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그렇게 했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여 사탄에게 넘겨진 후메네와 알렉산더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왜 파선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파선했던 것입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 않고 선한 싸움, 즉 영적 전쟁에 임하지 않고 불의한 이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파선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택하심으로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제 책무를 준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이런 디모데에게 준 책무를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곰곰하게 어떤 반성해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너무나 때가 악합니다.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씀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끝나갈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